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16장입니다.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면 15장 26절. 그 자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논리로는 빈집이나 비어있는 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의 룻기 마지막 절에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언급하고 있는 의도를 지혜 있는 독자는 마음에 지켜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드디어 다윗이 구속사의 무대에 첫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경륜대로라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에 사사기 21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22절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인간이 구한 왕 12장 13절을 허용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0에서 71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울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패하시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식으로 교훈적인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뒤에 가서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성경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요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미가서 5장 2절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세우고 계신다는 구속사의 지평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다윗을 들어 펼치실 예시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표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예선에 놓으신 왕, 둘째 단원 6절에서 13절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셋째 단원 14절에서 23절 다윗을 들어 악신의 활동을 막으신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예선에 놓으신 왕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1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예선에 놓은 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왕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새라는 가문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 중에서 누구라고는 밝히시지를 않으신 채 다만 한 왕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중에는 다윗이 아니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할 요한복음 12장 13절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4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의 마지막 공적인 행사요 또한 사무엘에게 부여된 사명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왕의 길 예비자가 태어나다 하고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없고 암흑한 시기에 태어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신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의 길 예비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예순에 놓으신 왕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3절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6절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자 그의 준삼을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버렸다는 말은 택하심의 반대인 유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어찌하여 룻기서에서 이새는 엘리압을 낳았더라고 말씀하시지를 아니하고 훌쩍 뛰어넘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성경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심에 탄복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가를 보십시오.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한 9장 2절 사울에게서 그토록 실망을 맛본 사무엘까지도 또다시 용모와 신장을 보고 판단을 하다니 본단원의 중심적인 단어는 택하지 아니하셨다입니다. 장자 엘리압은 물론 차남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8절 산마로 지나게 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십니다. 10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순에 놓으신 왕이란 누구란 말인가? 이새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11절 다윗을 양을 지키는 목장에서 데려다가 사무엘 앞에 세웠을 때 드디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2절 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3절 셋째 단원 14절에서 23절 다윗을 들어 악신의 활동을 막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4절 13절과 14절의 대조를 보십시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된 반면 준사한 왕인 사울은 그에게 임하여 있던 여호와의 신이 10장 6절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그 집은 빈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란 한 집도 없습니다. 이제 생각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버젓이 사울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찬 경륜이 에베소서 1장 9절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악신에 의하여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자, 어떻게 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고 진언을 합니다. 15절 16절 그리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18절 다윗이 청거되어 양을 치는 목장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행한 첫 사역은 악신을 제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다윗은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사울 개인을 위한 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신을 다윗을 들어서 막으셨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악신에 의하여 번뇌하던 사람이
수금 소리를 들을 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자입니다. 더욱이나 다윗을 청구하는 목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는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타는 수금소리 앞에 악신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빛을 신약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왜냐하면 신학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구약교회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사울 왕궁에 들어가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을 하루아침에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기이한 방법으로 바로의 궁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왕궁으로 보내셔서 왕의 수업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